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약 안에서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지금 여기까지 나눴던 이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와 줄거리를 토대로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가지를 치기 하듯이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이 서신서 얘기가 기대되시죠? 인트로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예수는 믿지만 이 기독교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에 조금씩 유행했던 말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고 내가 예수는 믿지만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기독교와 이 크리스천에 대한 너무나 막연한 알매에서 비롯된 너무나 그릇된 말이라고, 잘못된 말이라고 감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제도를 믿지 못하여서 나온 말이 예수는 믿지만 기독교는 믿지 않아요. 예수는 좋은 분인 거 알겠지만 나 교회 그렇게 굳이 막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주장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한 친구와요 답답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비기독교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이렇다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라든지 야 너네 교회는 저렇다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라든지 뉴스에 보니까 네 교회 그 나가는 거 시간 낭비 아니야? 뉴스에 보니까 그런 교회 기독교 믿어도 괜찮겠어? 라든지 이런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들어볼 법했을 법한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의 내용이 어쩌면 오해와 편견에 휩싸여 있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 오해할 수 있죠.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나는 기독교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나 기독교 잘 아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와요, 이 크리스천에 대한 이 막연한 이해를 고스란히 갖고는 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저와 대화를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친구야, 아는 것과 겪는 것은 천지 차이야. 아는 것과 겪는 것은 천지 차이야. 친구야, 미디어를 통해 아는 것과 교회 나와서 실상이 어떠한지 겪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요. 예수는 믿지만 기독교와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너무나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직접 겪어 믿기보다도 이곳에 있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대충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천지차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재편하고 재구성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대충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겪어 믿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알매서 믿음으로의 도약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알매서 믿음으로의 도약이 이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약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바울도요, 제가 이 믿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오늘 본문 속 바울도 믿지 않는 친구와 너무나 답답한 대화를 나눕니다. 바울과 답답한 대화를 나누는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총독 벨릭스였어요. 총독 벨릭스. 바울은 벨릭스 곁에서요 2년 동안 자주 오며 가며 이야기를 나눠요. 2년의 시간 동안 얕을지라도 우정이라는 것이 그 둘 사이에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둘 사이에 형성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믿지 않는 친구인 벨릭스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지 않는 친구 벨릭스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런 특징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서 믿지 않는 친구 벨릭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벨릭스는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2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입니까? 어떠세요? 복음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벨릭스는 여러분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딱 봐도 벨릭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벨릭스는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직접 겪고 살아내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믿지 않는 친구 벨릭스는요,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향한 믿음으로의 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벨릭스를요,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 봅시다. 반면교사 삼아서요, 벨릭스를 통해서 복음을 그냥 아는 것, 추상적으로 아는 것, 대충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의 도약으로 발돋움하시는 새청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의 도약은요, 좀 긁혀야지 가능해요. 두 번째, 믿음으로의 도약은요, 좀 틈을 내야 가능하고, 세 번째, 믿음으로의 도약은요, 좀 단순히 하면 돼요. 참 쉽죠?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묶여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다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좀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자신의 부하 백부장에게 이 감옥 속에 있는 감옥에 붙들린 바울을 특별 대우를 해주라고 명령하는데 바울을 향한 그 파격 대우의 내용이 23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감옥에 갇혔으면 바울은요 그냥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 원래 감옥에 갇힌 모습이에요. 근데 죽음만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 과거는 달리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와 지인들의 면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택연금 정도가 될까요? 그 정도 상태가 이제 바울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독 벨릭스 이란 파격적인 호의로 보건대 우리는 벨릭스를 바울의 어떻게 보면 지지자이자 인정자 이런 격려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벨릭스 이런 호의로 보건대 우리는 벨릭스를요 이 복음을 좀 받아들인 사람들 정도로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동시에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다고 말하냐면 돈을 기대하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사심을 가지고 바울을 이용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바울에게는 핵심 사역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의 핵심 사역.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두 번째 우리가 너무 몰라요. 바울이 했던 핵심 사역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자, 우리 오늘 새 가족들도 많이 왔거든요. 우리 이 새청의 가호를 보여줘야지. 자, 저는 알겠습니다. 잘 전달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핵심 사역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역이죠. 근데 두 번째 바울의 핵심과 메인 되는 사역. 야, 이건 내 사명이다 말했던 수 있어요. 두 번째 메인 사역이 뭐냐면 연보입니다. 연보. 연보라는 사역이에요. 연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유한 교회에 돈을 받아서 가난한 교회에 흘려보내는 것이 연보라는 사역이에요. 이를테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가요. 그 교회 엄청난 탑리더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 우리를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때 바울이 뭐예요? 아, 그럼 제가 헬라 지역에 있는 부자 교회들 찾아가서 돈을 후원받아 당신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가난한 교회 흘려보내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바울의 메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연보. 중요한 얘기요. 근데 중요한 건 벨릭스가요. 요거를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가 딱 바울을 보는데 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연보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 연보를 전하는 것을 보니 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교회에 돈이 모여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캐치합니다. 그것을 캐치하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요. 왜 바울에게 사람들을 면회하고 만나게 하는 걸 왜 허락합니까? 벨릭스가 보기에는요. 바울이 초대교회의 돈줄이거든요. 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보다 보니까 나에게 혹시나 콩고물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였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격적 이야기 좀 그려져가요. 이제 벨릭스가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돈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종탄아 나에게 10,000원만 하면 안 주잖아요. 어느 정도 친밀감과 우정이 쌓여야 10,000원만 하면 아 전도사님 돈이 없으시군요. 아고 용돈 떨어지셨군요. 10,000원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가요 아내 드루실라와 있는 공간에 바울을 부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놔서 그때 그 당시에 바울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게 해줘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벨릭스와 아내 드루실라가요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요. 아, 바울씨, 제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교를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단 두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이제 이 단 두 사람을 위하여서 설교를 준비했어야 했고 그 두 사람을 위하여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사람 위해서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그럼 상상해 볼까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를 위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갑자기 부르더니 딸아 너가 믿는 이게 복음이나 궁금한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 설교 좀 해줄래? 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부르더니 아 친구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너가 다니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서 설교 좀 해줄래?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도 상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울컥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전도사님이 은퇴를 앞둔 자기 아빠 목사님에게 그 아빠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딱 보는데 뭐 울컥하더라고. 와, 이 30년 동안 헌신한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안 하고, 감동적이긴 하겠다. 근데 다시 30년 은퇴하시고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를 앞둔 우리 아버지로 해서 전도사인 아들이 딱 그 아빠 한 사람 위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 그거 보면서 울컥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 나중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딱 복음을 전해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때 무슨 설교를 하시겠어요? 가장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실 거예요. 높은 확률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설교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그 사람에게 위한 위로와 확신과 평안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제가 볼 땐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바울은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실 바울도요. 벨릭스에게 위로와 확신과 용기와 이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야 바울도 빨리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바울을 좀, 그 벨릭스와 그 드루실라의 마음이 편해지는 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바울도 빨리 자유해져서 해야 할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설교를 준비하냐면 그 설교의 내용이 이래요. 25절 보면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했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 뭐예요? 바울은 표적 설교한 거예요. 바울은 말씀으로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말씀으로 벨릭스를 있는 힘껏 긁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으로요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표적 설교를 다다다다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벨릭스에 했던 표적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벨릭스 너 돈 밝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너 돈 밝히면 심판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설교 내용인 거예요. 벨릭스 너 지금 욕망 절제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이거 더 이상 절제 못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도 심판받을 거라는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당시에 벨릭스를 중심으로 스캔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성경 외의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스캔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벨릭스 옆에 있는 아내의 이름이 드루실라예요. 근데 그 드루실라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래요. 근데 드루실라를 쟁취하기 뭐래요? 다윗이 했을 법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야 너 이렇게 너 미쳤어? 말씀의 근거에서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벨릭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25절은 벨릭스 표적 설교를 당한 벨릭스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후드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날카롭고 아프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긁히고 맞았는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벨릭스는 도망칩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았던 벨릭스 그걸 안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벨릭스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까?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에 긁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긁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긁힐 줄 알고 말씀에 긁혀야 믿음의 도약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긁히고 긁혀서 내가 답 없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것 붙들던 내 손을 놓고 오직 한 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긁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무슨 말을 주로 해요, 여러분? 설교를 때 무슨 말을 주로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엎드려서 절받기네. 저 은혜 받았다고 하자. 그래, 설교 빼고. 말씀 읽으면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려면요, 은혜 받았다는 말만큼이나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만큼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찔림이 있다라는 말을 왕왕왕왕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 받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무너져 내려버린 내 삶을 진찰하고 직면할 수 있는 이 찔림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 긁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 찔림이 있으시고 거북함이 있으시고 민망하시고 부끄러우시고 어느 때는 숨고 싶으십니까? 그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엄청 잘 드리신 거예요.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 예배 진짜 진정성 있게 너무나 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보내주시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서 나옵니다.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여러분들 삶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찔림이요, 찔림.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나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것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강력하게 살아계시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긁힐 줄 알고 말씀에 찔림이 있을 줄 알아야 믿음의 도약을 경험을 해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찔리고 긁혀서 내가 답 없다는 걸 깨달아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고 긁고 뒤집어 엎으면서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찔림도 구하십시오. 우리는 긁히고 찔려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기억을 키우고 싶으시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설교에서 말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길 바라요.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너 이거 문제야, 너 이러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길 바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서두에 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내 삶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단에 공감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찔리고 긁히고 나서 와, 주님 없이 내가 진짜 살 수 없겠습니다. 찔리고 나서 와, 주님만이 진짜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그제서야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의 도약을 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바울은요, 벨릭스를 향한 이 표적 설교로 벨릭스를 아주 혼쭐을 냅니다. 엄청 혼쭐을 내요. 이 표적 설교를 당하는 벨릭스는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요,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총독 가오가 있지, 그냥 도망치면 면이 살지 않으니까 이 벨릭스가요, 이 바울의 표적 설교 도망치면서 한 핑계가 하나 있어요. 핑계가 하나 있어요. 그 핑계를 세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핑계입니다. 근데 이 핑계를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조금 더 적나라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 틈이 없어요, 지금. 얘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틈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우리 현대인의 이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의와 절자, 심판을 얘기할 때 벨릭스는 듣다가 질려버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그때 그 당신이 한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다 못 듣겠어요. 죄송해요. 하고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 앞에 틈이 나면, 시간이 나면, 기회가 되면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요, 믿음의 도약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특징과 핑계예요. 아주 공감이 엄청나네. 맞아요. 전형적인 특징과 핑계예요. 분주함과 바쁨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예수를 알기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믿음은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을 내어야 믿음의 도약이 가능해요. 이를테면 내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데 시간을 내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요. 맞아. 내가 예수님, 이를테면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을 해야겠다. 내가 영현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근데 영현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냥 뭐 시간을 내긴 싫고 뭐 저절로 친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요, 분주함이 우리에게 주는 큰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분주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철저히 깨부숩니다. 우리는 왜 기도 안 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왜 말씀 안 하고 제자방 왜 안 하고 왜 여러 가지를 안 해요? 바쁘니까 안 해요. 분주하니까 안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예배 자리마저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나 신앙생활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래키고 하는 거, 무섭게 하는 거, 소름 돋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짜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복음과 말씀 앞에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들 산더미처럼 내던지는 것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는 명확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만들 틈도 없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져 있는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치열한 영적 다툼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을 내어야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가 있어요. 벨릭스가 복음을 알고 있고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면 너무나 간단해요.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안 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시간을 낼 의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기도 제목 가운데 믿음을 키우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구원자인, 이런 기도 제목 나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왜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합니까? 이유는요, 간단해요. 시간을 안 내서 그래요. 그것 말고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요. 제발 시간을 내십시오. 제발로다가 시간을 내시면 그 시간, 어제 이런 얘기 나와요. 막 이렇게 하여튼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진짜 시간이 약이에요. 제발 시간을 내시면 믿음의 도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이제 바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벨릭스가 그냥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났다고 얘기합니까? 2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쭉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던 바울은요, 꼼짝도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벨릭스 한 사람에게 절절매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빨리 그냥 이방인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딱 멈추고 벨릭스 한 사람에게만 씨름을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그렇다고 이 바울의 믿지 않은 친구 벨릭스가 믿음의 친구 벨릭스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벨릭스의 그 바울의 그 2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냥 시간 낭비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2년 동안 내가 해야 할 거 못하고 한 사람을 위한 영적 상담자의 역할만 주구장창했는데 그 상담 대상자는 내가 갖고 있는 돈만 보고 있는 상태로 2년을 보낸 거예요. 그 2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불의 일로 2년 딱 멈췄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경험해요.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감과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요, 지연되고 미뤄지는 이 허비된 그 2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바울이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이 낭비된 2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보다 앞서서 허비되고 낭비된 시간을 보내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바울만이 시간 낭비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했게요.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답 없는 시간들을 보냈게요. 여호수아 다윗을 보십시오. 막 속이, 이를테면 전라도 말로 속창아래가 썩어 문드러질 만치에 속상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오시나요? 라는 그 씨름을 죽을 때까지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앞서서 그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 뜻이 또 미뤄지는 듯한 그 시간 속에서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직접 맛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려요. 그 기다림과 지체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유를 부르시기까지 노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요.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약속 땅 들어갔더니 방황해요.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요. 모세랑 나를 비교까지도 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다윗은 없다 합니까? 저는 이 줄 중에서 다윗이 제일 현타가 세게 왔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너 지금부터 왕이야 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실제로 그가 왕의 자리로 앉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아니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왕이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너 왕 아니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수십 년을 버텨요. 그 지체된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간단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내가 해야 할 것 했다가 정답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기로 한 것 했다가 그들이 그 지체된 시간 가운데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사람 이야기를 갖고 오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 서 있지? 라고는 조급함이 들 때쯤, 흔들릴 때마다 읽고 위로를 받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기보다도 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이 뭘 했다 그래요? 늘 하듯이 했던 것 했대요. 근데 이 시기의 상황이 다니엘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 정부에서 다니엘을 향해서 표적 특검을 발의를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표적해서 수사해서 죽일 거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특검을 발의한 상황이라는 것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태로운 순간에서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주신댔잖아요 라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늘 했던 것 그대로 하듯이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좋으나 나쁘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단순히 내가 해야 할 것 했다. 바울도 그러했을 것이 분명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했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이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을지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해피엔드로 끝납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요, 여전히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은 여전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끊었다가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표현을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래요. 여전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고 갇혀 있어요. 자기 동네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로 바울의 이 사도행전 얘기가 끝난다니까요. 그럼 그때 바울이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내가 해야 할 것 하는 상태로 열매도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해야 할 것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요. 바울은요, 지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거 그냥 단순히 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잃어도 무방한 시간을 보냅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할 말이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요,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바울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잃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기보다도 단순히 내가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찬양을 합니다. 단순히 최선을 다합니다. 단순히 말기찬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니 뭐가 돼요? 내가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그 시간에 믿음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믿음을 잃을 수가 없고 믿음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이 습관이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요, 설교자로서 제일 싫어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저는 이거 그냥 이 설교를 결론을 지으면 난 설교자로서 게으른 설교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요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어 있는 것 같이 정체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믿음을 키우기 위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을 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효율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의 인연은 지연된 시간이었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의 인연은요, 믿음이 쌓이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도약은요, 단순히 말기찬할 때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좋으나 나쁘나 촉촉하나 무미 건조하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꾸준히 하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더라도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꾸준히 하십시오. 단순하게 말기찬할 때 우리 믿음은 도약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힘을 붙고 탄력을 붙고 맛깔나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삶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믿지 않는 친구 이 벨릭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도약을 하고 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긁히고 찔리십시오. 나아가서요, 틈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아가서요, 틈을 내서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 말고는 묘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고 싶고 믿음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꾸준히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도약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기에